우리 인간의 감각은 일반적으로 오감을 얘기를 하죠. 오감. 보고 듣고 맛을 알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감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오감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감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짐승들에게도 이런 감각은 있습니다. 이 오감 다음에 육감이라는 말이 있죠. 육감적으로 무엇을 했다. 육감. 이것은 이성적 사고에 의존하지 않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각을 말합니다. 감성적, 본능적 감각. 이것을 육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육감도 좀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육감도 결국은 그 이성의 어떤 집합체, 결정적인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한 그 지식들의 결정체가 순간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팍 튀어나오는 것이 육감이지, 그 육감의 어떤 더 깊은 차원에서 그 뭐 육감이 좀 신비스러운 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이성의 종합적인 결정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감 다음에 또 다른 인간에게만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죠. 영적 감각. 영적 감각. 한마디로 이 영감입니다. 영감. 노인의 영감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이 영적 감각은 짐승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은 한마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감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받아들이게 돼서 육신적 존재이면서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영적 감각이 거의 다 마비되다시피 해서 육신적, 이성적 감각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지만은 죄를 짐으로 해서 육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 들어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 존재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성령 받고 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100번, 200번 통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성적으로 이해했을 뿐이지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성경이 그냥 문학적 어떤 책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로고스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에도 수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나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감각이 좀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데 좀 약하고,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그런 데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육신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맛있는 음식 보고 듣고 이제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것, 이것에 더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감각에 더 민감하십니까? 여기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인 존재로구나, 육적인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우리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모든 것을 영적인 개념에서 바라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순종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누구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첫 번에 아담의 셋째 아들 셋과 또 에녹, 또 노아, 셈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온 과정에서 나타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영적인 존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갈대우르에서 육적인 존재로 그저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각 이것만 가지고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그런 감각으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그에게 임했어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믿음이 주어지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 보여요. 영적인 존재에서 다시 육적인 존재로, 육적인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치고 육적인 어떤 고통이 오게 되면은 바로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고 육신적인 감각에 예민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막 쑤시고 아픈데 그때 영적인 감각으로 자기 몸을 바라보겠습니까? 육신적인 감각으로 아프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둔해되고 다시 육적인 감각이 되어서 육신을 의지하게 돼. 자기 생각과 판단, 감각을 의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영적인 감각과 육적인 감각이 같이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육신적인 감각, 보고 듣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멀어지게 되고 모든 건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육신적인 감각, 육신적인 존재가 되다 보면은 내 육감, 오감, 감각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은 내 육신적인 감각에 의지하다 보면 생겨나는 특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감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하기도 자기 한계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다 보여요. 내 한계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 감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 감각이 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냄새 맡는 감각이 우리 인간의 10만 배가 된대요. 개 같은 경우가 그래요. 개 같은 경우 하니까 좀 이상해지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도 인간보다 10만 배가 더 감각이 뛰어나요. 냄새 맡는 게. 눈 시력도 독수리 같은 그 짐승의 시력은 인간의 10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감각, 오감, 육감 이런 것들은 사실 육감은 본능이죠. 짐승에도 기소 본능 같은 그 육감이 있어요. 뭔가 신비스럽긴 하지만은 기소 본능, 고향을 찾아가는 본능 이런 것들이 짐승에게도 있어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적 감각만 보면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개만도 못한,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다 이런 것이죠. 육신적 감각은. 그럼에도 자꾸 인간들은 그 육신적 감각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을 믿으려고 하고 자기 판단을 믿으려고 해요. 육신적 감각에 의해서. 강아지만도 못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육신적 감각을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자꾸 더 믿다 보면은 이 두려움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기는 것은 내 육신적 감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육신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영적 감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 두려움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영적 감각을 늘 회복하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이러다 보면은 영적 감각이 서서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 해서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감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적 감각, 영적인 은혜,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고 활성화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영적 감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 중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 환상은 어떤 감각입니까? 여기서 보는 환상은 영적 감각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감각, 육신적 감각으로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귀로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그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옛날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성경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런 영적 감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죠? 인간의 마음속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인지 하여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내 큰 상급이야. 방패라는 것이 뭡니까? 방패라는 것은 전쟁할 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 방패 아니겠습니까? 화살, 방패로 콱 막아서 화살을 맞고 방패로 막아서 칼, 창을 공격을 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네 방패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죠? 적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이후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이후에. 이 일 후에인데 이 일 후에 전에는 이 일 후에로 번역했었는데 이후에라고 했는데 이 일 후에는 어떤 후에입니까? 14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엘라망 연합군을 쳐부시고 롯을 구해주고 또 전리품을 챙겨오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한 그 사건 그 이후에 한마디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이후에를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죠. 아브라함의 힘 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이겼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 감각을 또 다시 살다 보니까 영적 감각이 희미해지고 육신적 감각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 엘람 연합군들이 다시 엘람 왕이 다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쳐들어오면은 자기 힘으로 이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자기 생각에. 이게 육신적 감각의 한계죠. 자기 생각으로 하면 내가 엘람 왕을 이길 수가 있나? 어쩌다 이긴 거지. 300여 명 군사를 데리고 가서 10,000명이 넘는 그 엘람 왕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쩌다 이긴 것이지 이게 내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기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육신적 감각으로 돌아가니까 어쩌다 이긴 것이지 이게 내 힘으로 이긴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랬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그때는 성령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했었어요. 그 영적으로 충만할 때 있죠. 그 이후에 다시 먹고 사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다시 영적 감각이 퇴보되고 육신적 감각이 슬슬 살아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쳐들어오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쟤네들 가지고 내가 재산이 좀 늘어나고 군사 숫자가 좀 늘어나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엘람 왕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있을 때는 겁이 안 생깁니다.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걱정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뭘 걱정하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뭘 걱정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육신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 육신 충만해가지고 엘람 왕이 다시 쳐들어오면 이게 뭐 소돔왕도 별 볼 일 없고 내 실력도 별 볼 일 없고 이거 잘못하면 죽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야, 방패.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나야.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준다면은 어느 누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몸을 해칠 자는 아무도 없어.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큰 상급이다라는 것도 그 단어의 의미에는 그 전리품을 의미하는 포함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큰 상급이야 하는 건 전리품을 주는 것도 나야. 전쟁에서 이겨서 너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내가 해주는 거야. 나는 천지의 주제야. 천지의 주인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주면 네가 받을 수 있고 내가 안 주면 너 못 받아. 다 잊어먹었냐? 다 잊어먹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엘람 왕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난 네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지키면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투정 부리듯이 자식 타령으로 돌리고 있어요. 얘기를 15장 오늘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자식이 없는 것을 이제 투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지금 제 몸으로 태어난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제 혈육이라고 하는 조카 롯도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상속자가 누구를 줘야 되겠습니까? 내 이 재산 하나님께서 그나마 주신 이 재산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엘리에셀 내 종, 내 머슴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 내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창대케 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은 왜 안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살짝 또 돌리는 거예요. 좀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좀 투정을 부리고 어리광 부리고 하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는 아브라함에게 토닥거리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오늘 말씀이 느껴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전리품도 많이 챙겨주시긴 했지만은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명의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땅이 한 평도 없고 자기 호적에 등록된 자식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 내 뿌리가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 처음 12장에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약속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은 좀 주셨다고 하지만 땅 한 평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긴 해요.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85세쯤 되어 있어요. 지금 고향을 떠난 지, 하란을 떠난 지 10년쯤 되었어요. 떠날 때 자식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막 이렇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 없고 자기 호적에 기록된 자식이 하나도 없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안 지키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한 모양이로군요. 저는 그래요. 1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은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내 약속을 들어주시는 거 안 들어주시는 거,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안 들어주시는 거 염려할 것 같아요. 4절 5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이 내 머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리 나와봐. 저 하늘에 별을 봐. 셀 수 있겠어 너? 내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지역은 해발 900고지가 넘는 높은 산꼭대기입니다. 고원지대입니다. 거기서 하늘을 볼 때 별이 쏟아질 정도로 많았지 않겠습니까? 은하수까지 다 보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서울 시내 하늘에서는 공기가 좋은 초미세먼지가 좋음이라고 한 날에도, 미세먼지가 좋음이라고 한 날에도 하늘을 보면은 별 몇 개밖에 안 보여요. 그죠? 하늘을 보면은 대여섯 개 이렇게 두문두문 보입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진짜 보기 좋았어요. 북쪽 하늘을 보면은 여기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북두칠성이 이렇게 보이고 또 여기 W자 모양의 카시오페아가 보이고 또 하늘 그 위에는 이 검은 거 같이 생긴 하프 같이 생긴 오리온자가 있고 사각형으로 생긴 오리온 별자리가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삼태성이 보이고 이랬어요. 그거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세면서 제가 이렇게 밤거리를 걷고 했어요. 별 하나 나 하나 뭐 그렇죠. 여러분도 그랬죠. 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바닷가를 가거나 좀 어떤 깊은 산 속에서 하늘을 볼 때 진짜 그 별이 쏟아진다라는 말이 그냥 표현이 맞아요. 불덩어리들이 그냥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야, 진짜. 그리고 은하수가 기다란 구름처럼 이렇게 허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 별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은하수가 뿌연 구름처럼 보이는 게 다 별이거든요. 별. 그 숫자를 어떻게 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 보이지? 네 자손도 내가 그만큼 많게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까지 있죠. 저 수많은 별들 봐. 네가 셀 수도 없고 저 별들에 대해서 네가 알기나 해?
저 별들을 창조한 창조한 게 나야. 저 별도 다 내가 만든 거야. 그래 네 자손 저 별만큼 내가 못 만들어 주겠냐? 이렇게 말씀을. 나는 천지의 주인이야, 주인.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하나님은 뭘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러고 알려주려고 그래. 이 자식 그렇게도 안 믿어. 이 자식아 그러고 한 대 때려주고 그 말지. 내가 이거 천지 주제 하나님이야. 저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나는 네 방패야. 난 높으신 하나님이야. 이걸 자꾸 강조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도 좀 귀여운 느낌이 들고 아브라함도 좀 귀여운 느낌이 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투정 부리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믿음이 가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신 거 믿어집니다. 높으신 하나님도 믿어지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거 믿어지네요. 제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에 육신적인 감각에 젖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해주신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기도 하고 상급도 주신 분이라고 믿어지십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된 내 호적에 내 자식의 이름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신다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이 제 생각에서 괜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그 믿으니라는 단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멘입니다.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단어. 아만 그런 게 우리 지금 아멘 그러고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육신적 생각을 믿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끈질기게 자분자분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난 네 방패야. 내가 어떤 누가 너를 쳐들어온다 해도 내가 네 방패가 되어서 네 몸을 보호해 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 후손도 많이 생길 거야. 제발 좀 믿어줘. 내 말을 제발 좀 믿어줘.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7절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렇죠. 그 뒤로 보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투정 부리면서 어떻게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챙겨 가시면서 그걸 다 약속을 다시 보여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제발 믿어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적 감각, 오감, 육감으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죠. 지금 내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아버지. 내 이름으로 된 내 호적에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슨 별이에요? 별 같은 건 저 생각하지도 않고요. 하나라도 주세요. 육신적 감각으로 생각하면 그런 대답이 나오게 되지만은 영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받아들이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멘 그러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래 옳다 맞아 네 생각이 옳은 거야. 그 생각이 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멘 하고 믿으니까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창세기 15장 6절 이게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의 기원이 여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신구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묵상하다가 아하 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내가 행위를 잘함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로마서 4장은 사실 아브라함의 탁월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 논문입니다. 아브라함 4장, 로마서 4장 2절 3절을 보면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 네가 잘 생각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에 있어서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로마서를 쭉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의 총 주제는 한마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래 네 생각이 옳아라는 말씀이지만은 여기서는 더 깊은 십자가까지 연결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상태가 되다, 의의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뭐 알았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몰랐지만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의로운 상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잖아요. 진짜 의로운가요? 천만에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얀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진짜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이렇게 옷으로 감싸주시고, 자, 너 이제 하얗게 되었네, 까맣은 게 하얗게 되었네, 너 오라, 의로워진 거야, 넌 내 백성이 된 거야, 천국 백성이 된 거야. 천국 백성이 될 때는 의롭지 않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은 이만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해서 죄를 가리워 주시면서 너 죄 없어,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고 그가 보내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의롭다고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 의로워, 넌 이제 내 백성이 되었어, 내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